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에 쓰임 받느냐가 그 사람 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 정말로 착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또 착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그의 인격이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쓰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두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은 큰 것, 많은 것, 위대한 것, 큰 일을 원하고 또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 일을 이룬 사람을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소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고, 적은 것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민족 약 120개 이상 되는 그런 민족이 있는데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은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적은 숫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적인 소수라고 일컬었습니다. 창조적인 소수. 역사와 민족을 바로 보고 그 속에서 바른 민족과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 역사 앞에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소수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 창조적인 소수가 이 땅에 많을 때 이 역사는 밝은 역사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배적인 소수를 말하고도 있는데, 지배적인 소수는 이 땅을 지배하려는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가 많으면 그 역사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나 국가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원들이 생겨져서 민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데, 그 민족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는 이런 창조적인 소수를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물량적인 것만 가지고 수를 세고 또 수가 많고 부피가 큰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면 그 교회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그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쓰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다수가 다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11절에 보면 표본이 된다.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거울을 보시고 오셨잖아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제대로 단장을 했는지, 내 얼굴에 무엇은 묻었는지,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성경 속에서 깨닫는 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수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소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소수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좋아하지 말고 소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수의 인원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이 가데스 바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지역인가,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탐하라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라고 보냅니다. 며칠 동안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도 네피림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을 우리가 대항해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를 왜 애굽에서 구출해냈냐, 그들에게 칼에 삼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고생을 시켰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듣고 이 광경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게 아니다, 이 두 사람이 보고 느낀 것을 보고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고 그 땅을 얼마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0만 중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왜 따라 나왔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땅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또 그것만 쫓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수준 낮은 그러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하고 나가는 그러한 소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 가서 주일날 아침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의 환상을 봅니다. 그 중에 3장에 보면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4대 교회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잘 나간다,
그리고 자기들이 입은 옷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은 옷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자기 옷을 자랑하러 또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은 죽어가고 죽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옷을 좋은 것 입었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데 너희들이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너희들의 옷이 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또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한 사람을 원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설치는 사람보다 마음을 단장하고 흠이 없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월을 방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 모여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10사람을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며 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기도에 불이 끓이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몇 사람, 사명 감당하려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전도하려고 애쓰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잘 지면 그것이 자랑거리입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그것이 교회 자랑거리입니까? 교회 숫자가 많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자랑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비추는 몇 사람이 모인 그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던 코리 템 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소련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소련의 군인들이 두 사람이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소리 지릅니다. 5분 내에 여기에서 떠나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면 다 총으로 쏴서 죽일 것이다. 5분 내에 시간을 줄 테니까 다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예배드리러 남아있는 사람들 쏴서 죽이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예배드리다 잘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순간, 이 시험의 순간을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남아있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군인이 또 소리칩니다. 이제 50초 남았다.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면 살려줄 것이고 여기 남아있으면 총으로 쏴서 죽일 것이다. 소리쳤습니다. 그럴 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50초가 지나고 난 다음 군인들이 그 사람들 예배 드리려고 모여있는 사람들 옆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총을 내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로 당신들처럼 목숨 바쳐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이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정말로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새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꿈을 갖고 계획을 가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 몇 년 동안 또 금년에 회개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회 예산을 세우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예산을 세울 때 믿음으로 택도 안 되게 세웠습니다.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업시켜서 세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재정부원들이 무모하고, 이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어떻게 이 예산을 다 이룰 수 있겠는가, 그렇게 걱정했을 때가 여러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웠으면 그렇게 다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요 몇 년 동안에는 그냥 계산해서 세우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고 뭐 전도되기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요만큼 세우자. 그래서 요만큼 세웠는데 요만큼도 달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아무런 꿈도 없이 아무런 목표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 목표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살려는 뜻을 정하고 나온 분들로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세요. 목표가 없이, 꿈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꿈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을 때 이루게 되었고 성공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졌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서 이루지 못하면 달려간 만큼은 성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자 폴 마이어는 그가 연구하면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60%의 사람들은 꿈이 없이 산다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 60%는 꿈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중에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30%라고 합니다. 30%의 사람은 그래도 꿈을 갖고 이렇게 되어져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꿈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3%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발전되어지겠습니까? 60%의 대다수의 사람들, 30%의 꿈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3%의 목표를 세우고 3%의 계획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역사는 발전하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파블레라고 하는 이 곤충학자가 날벌레를 연구하다가 이 날벌레의 우매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날벌레는 그냥 앞에 무엇이 날아가면 계속 따라간다는 겁니다. 계속 따라가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쓰러져서 죽는 게 이 날벌레라는 겁니다. 옆에 먹을 것이 있고 좀 쉬면 되는데 이거 쉴 줄도 모르고 계속 뭔 의미도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 제일 바쁘게 사는 곤충이 뭔가 하면 하루살이라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종일 날다가 그냥 푹 쓰러져서 하루 지나면 죽는 게 하루살입니다. 아무런 뜻과 목적이 없이 그렇게 나르다가 가는 것이 곤충입니다. 오늘 목표와 목적이 없이 바쁘기만 하고 그냥 열심히만 사는 사람은 이 하루살이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날벌레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간디라는 사람은 억압받던 인도를 영국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까? 군인들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해방시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자기의 생애의 꿈이, 자기의 생애의 목표가 나는 인도를 영국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나의 꿈이고 목표라고 세워놓고 그것 때문에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꿈이 어떤 돈보다, 어떤 권력보다, 어떤 배경보다, 어떤 군사의 힘보다 크다는 것을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사일을 만들었잖아요. 미사일이 얼마나 이게 신기합니까?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한번 딱 쏘면, 발사하면 그 목표를 끝까지 추적해서 따라가가지고 추락시키고 말잖아요. 그 미사일을 발견한 사람이 성경 속에서 이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면 그렇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3부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잖아요. 금년에 여러분 우리가 꿈과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들 어저께도 수련회하고 또 1년 동안 우리가 교회학교를 섬겨야 되는데 꿈과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의 여전도의 남전도의 모든 임원들이, 우리 회장님들이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모인 사람들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모자라겠습니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주변에 가게가 없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가게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빌립은 그렇게 보고합니다. 근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바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난한 집안의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주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라 하시니 그것이 나누었을 때 그게 모였던 5,000명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다 그 생각의 소산이다. 우리가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종도 그냥 여기 언제부터 태초부터 여기 있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종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려보고 또 시도하고 또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아름다운 것이 안 나왔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종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보자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사막에 두 종류의 새가 있는데 하나는 덩치가 큰 독수리만한 새는, 이 새는 죽은 시체만 뜯어먹는 새라고 합니다. 이 짐승이 죽으면 썩으면 거기에 달려들어서 그 시체를 파먹는 새가 있습니다. 또 이 황급빛 나는 조그마한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사막에 꽃이 피고 있으면 그 꽃 핀 데만 찾아가서 꿀을 따먹는 그런 새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하늘을 나르는 새지만 어떤 새는 썩은 시체만 파먹는 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새는 향기 나온 꽃만, 꿀만 따먹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태양을 향하지 않고 태양을 등지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빛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부정하고 폐쇄하고 냉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폐쇄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 된다는, 해보자는 적극적인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그 사람들이 역사의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고를 정말로 긍정적으로 좀 바꾸시고 적극적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960년도 우리가 해피데이 하면서 영상을 본 것 중에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이 중이었던 아베베라는 사람이 1960년도에 맨발로 뛰어서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의 우승자가 되지 않습니까? 맨발로. 그리고 1964년도 동경올림픽에서는 운동화를 신고 뛰었는데 또 1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 그러다가 불행이 닥쳤습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자르고 하체를 쓸 수 없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베베를 이제 다시는 운동장에서 볼 수 없겠다고 말했지만, 안타까워했지만 아베베는 4년 후에 런던 올림픽에, 장애인 올림픽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해서 또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할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을 쓰려고 할 때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무서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들, 네필린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줄로 믿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크고 강대한 군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강한 자에게 붙어 있으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든지 찢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종이가 딱딱한데 딱 붙으면 찢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능력의 하나님께 붙어있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다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 나는 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나아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 이 말씀을 붙잡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이 다 복음 전가하다 순교할 수 있었고 11명이 복음을 전거해서 오늘 이 지구촌의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이 적은 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적은 사람들이라도, 적은 숫자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군중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몇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몇 사람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죄인 수만 명보다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진리에 바로 선 사람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바로 세워 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속하지 말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적은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강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기라도 죽어있는 고기는 물결을 따라 내려가지만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차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소금이 적은 것이지만 적지만 이 소금을 풀면 온 물을 다 짜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도 다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에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상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라한 11 제자였지만, 적은 무리였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잡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확실한 환상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그러한 환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매여서, 사소한 일에 매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낙심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홍해를 건너 거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복지를 점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커다란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해에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25장 같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년 안에는 남은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